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는 12 제자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시고 12 제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자, 모으셨다라고 하는 말, 무슨 전가를 보내서 이제 제자들 너희들은 가서 뭐 복음 전해라 라고 하지 않고 먼저 자신에게로 모으십니다. 자신에게로 다시.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데, 자, 교회는 이런 모임과 흩어짐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사실상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교회에 답아집니다. 근데 어느 하나를 잘 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교회다운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모이기만 잘하는 교회가 있다 칩시다. 모이기만 잘하는 교회. 모이기만 잘하는 교회의 문제와 폐단은 뭘까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잘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를 은둔주의자로 만드는, 은둔주의자. 그러니까 염세주의자로도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교회를 어떤 하나의 삶의 도피처로만 인식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사회의 부적응자처럼 보이는 그런 폐단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모이는 것만 잘하는 교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은둔주의자가 되고 염세주의자가 되고 교회 안에만 자꾸 숨어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건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한 만큼 흩어져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의식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 이게 성경적 가르침 아닙니까? 또 반대로 흩어지기만 잘하는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흩어지기만 잘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가 되기 쉽고요. 그리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로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구분점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건데,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된 소금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섞이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빛된 교회가 들어가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데 흩어지기만 잘하는 교회, 모이지는 않고 흩어지기만 잘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 빛을 감추고 살아요. 그리고 어두움에서는 어두움과 같이 섞어서 살아요. 섞여서. 그러니까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게 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공산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기만 잘하는 교회와 흩어지기만 잘하는 교회 둘 다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토요일 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뭐 여기저기 봉사를 하시고 또 모임을 갖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토요일도 늘 주차장이 만찬데 감사한 거죠. 제가 어제 두 전도회를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한 전도회는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해드렸냐면, 모였어요. 교회에 모여서 그 전도회의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찬양도 하셨겠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서로 이제 위로도 하고 하면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가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또 어떤 전도회는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제 이 일이 동시에 있었어요. 한 전도회는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다른 전도회는 나가서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모습, 제가 축복해드렸죠. 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죠.
모이기를 잘하고 나아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이 두 가지 특징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는 있어요. 순서. 뭐가 먼저가 돼야 될까요? 모이는 게 먼저 돼야 될까요? 흩어지는 게 먼저 돼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 먼저 뭐 하셨어요? 모여라 그랬잖아요. 모여라. 모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모여야 합니다. 그 모임의 형태가 예배일 수 있고, 그 모임의 형태가 기도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모임의 형태가 가정 예배일 수도 있고,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고 묵상하여 주님과 먼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받은 능력도 없는데 세상에 나가면 다 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바로 들어가면 다 망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가나안 땅에 물들기 때문에 바로 안 보내시고 어디서 훈련시키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이지만 그 동시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능력을 공급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나아가서 6일 동안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제발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총 쏘고 오셨잖아요. 이제 빈 총을 갖고 왔으면 총알 채워 가셔야죠. 그대로 빈 총 가지고 세상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힘으로, 하늘의 자원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보내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처음에는 모이라 그러셨어요. 모였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앓는 자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계속 여기만 있으라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 능력 가지고, 받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너에게 위임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잘해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을 맡기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능력이 임하면 감당 못할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이 힘이 들고 어렵고 크고 비중이 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장애물, 인생의 환난들, 시련들, 고난들이 있는데 사실은 환경적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할 능력이 나에게 늘 부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감당 못할 사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극복 못할 환경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단지 말로만이 아닌 실제 고치는 일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잖아요. 2절에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다음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해놓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을, 그 자비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된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자비로 섬김으로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을 세상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싸우고 다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면 그게 먹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면서 천국을 말한다면 그 천국 누가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거기에 목매어 살면서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 믿겠냐 말입니다. 아무리 은과 금과 같은 말씀을 전해도 전하는 자가 그 말씀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강단에서의 메시지와 강단을 내려왔을 때의 삶이 동일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목회자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 아니에요? 사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힘도 메시지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목회자가 존재한다면 그 설교에 은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나 잘하라 그러죠, 그 들으면서. 그런데 전하는 메시지에 부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있는 목회자를 보면 그 메시지에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와 삶이 결합될 때 그 메시지가 힘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메시지와 삶이 별개로 돌아간다면 결코 그 메시지는 힘이 없을 겁니다.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내질 때 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정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세상으로 보내실 때 3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1박 2일 어디 소풍만 가도 캐리어에 잔뜩 실어야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단기 선교를 일주일 갑니다.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복귀하는 식으로 교회가 여름 때 단기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바리바리 싸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여행할 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을까요? 자,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는 그 일은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없으면 귀신이 창궐하고 어그러지고 왜곡된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으면 가지고 가죠. 바리바리 싸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일꾼으로 나갔을 때 주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말씀을 순종할 거란 말입니다. 왜? 내가 없어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할 때 그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창궐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왜곡된 가치관, 어그러진 세계관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구약시대 때 레위인들은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들이 주어졌죠. 먹고 살. 기업이라고도 하고 분깃이라고도 하고 재산이라고도 하는데 루벤 지파고 유다 지파고 므낫세 지파고 다 땅 받았잖아요. 근데 유독 한 지파, 레위 지파만 그 땅을 받지 못했어요. 분배받지 못했어요. 다른 지파들에겐 다 줬는데 레위 지파는 받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왜 우리는 안 주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줄 테니 너희들은 구별돼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만 최선 다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레이지파 노릇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땅이 없어도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들의 그 삶의 필요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약속 믿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헌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헌금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11조를 신앙고백의 한 표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신앙고백의 한 표현이라고 11조를 이야기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1조에 담긴 우리의 신앙고백 두 가지. 하나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월급이기도 하겠지만, 사업적인 이득이기도 하겠지만,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그 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얻었어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손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물질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 그게 11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1조에 담긴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는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이 우상이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꼭 나를 살게 하는 것 같고, 그것이 꼭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대상,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이 우상이죠. 물질이 우상입니다. 돈이 나를 살게 해준다,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우상이라면 절대 헌금 못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헌금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로 사는 것에 믿음이 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므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새기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뭐 먹고 살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할 때 세상이 바뀐다.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가진 것이 없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게 우리에게 더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모세 같은 사람은요, 그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시도했죠. 가진 것이 많았을 때. 나이는 40살. 그리고 애굽의 왕자. 애굽의 모든 탁월한 학문들을 다 섭렵한 지식이 있어.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가지었을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에 실패했어요. 도망치는 인생으로 전락했잖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80이 됐을 때, 나이 80이 됐을 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허락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밥 사드릴게. 맞춰보세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모세에게 주신. 누구세요?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이 80인데 능력의 지팡이 하나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참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인물 중에 저는 그 말씀만 묵상하면 눈물이 나는데 삼갈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사하면 뭐 생각나는 사람 한번 대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뭐 온니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기드온 아시죠? 그리고 삼손, 바락, 드보라 이런 사람, 걸출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갈. 그 사람은 사사기에도 한 줄밖에 기록이 안 돼요. 한 줄밖에. 근데 한 줄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물리쳤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라고.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강력한 무기라서 거기 기록한 게 아니라 볼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블레셋 600명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중무장을 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죠. 그리고 다윗의 손에 들어진 것은 막대기와 물매밖에 없었습니다. 중무장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길 때 우리는 똑같이 나도 중무장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가서 싸우죠. 아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만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죠.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가냘픈 소년인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인 장수 블레셋의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기염을 토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40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면서 생을 누렸던, 매일 구걸하면서 생을 꾸려갔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가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소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40평생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뭐 없다고 해서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본이 없으십니까? 실력이 없으십니까? 지식이 없으십니까? 인맥이 없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머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요, 너무나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비극인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강하심으로 채우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세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지 못할 적 없고 감당하지 못할 사명 없고 그야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금지 규정이 뭐였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집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한 집에. 4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랬는데, 자, 이건 또 뭘까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 이제 자야 될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 하고 돌아오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며칠을 할 수 있고 뭐 한 달을 할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숙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네 가면은, 어떤 집에 가면은 제자들을 환대해 주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대를 받았다면 절대 그 마을을 떠나지 말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만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러 들어가서 너희들을 환대해 주는 어떤 집이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숙박을 해결하는 거죠. 그 대신에 절대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래요. 이게 뭡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아마도 더 편리하고 아늑한 숙박을 위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여기가 더 좋을까? 저기가 더 좋을까? 이 집은 화장실이 재래식이래. 저 집은 수세식이래. 수세식. 절로 가자. 여기서 살았더니 또 저기 앞집은 식탁도 있다네. 샤워실도 구비돼 있대. 그리고 또 옮기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삶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다. 내 사명에만 집중해라. 그겁니다. 이걸 저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런 겁니다. 가끔씩 목회자들이 대우에 따라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정말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를 목회자들이 옮길 때 옮길 수 있어요. 저도 옮겼었거든요. 부교육자 때. 왜냐하면 배움과 훈련을 위해서는 교회를 옮기는 게 필요합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있는 것보다는 한 교회에서 뭐 오래 있을 수도 있죠. 네, 오래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 다들 오래 계셨어요. 그죠? 오래 있을 수도 있는데 훈련과 배움을 위해서는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모교회 같은 교회 5년을 섬기면서 거기서 전임전도사, 신대원을 거기서 다녔으니까 전임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모교회와도 같은 교회였어요. 목사님 너무 저를 아들처럼 잘해주셨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배우고 싶은 갈증이 생겼어요. 여기만 하면 안 되겠다. 또 다른 곳에 가봐서 또 다른 방식의 목회를 한번 배우고 많이 좀 이것저것 배워야겠다. 훈련이 너무나 부족해서. 아시잖아요. 제가 기독교 집안이 아닌 걸.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목회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과 훈련을 위해서는 이동할 수 있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꾼 목사예요. 더 나은 대우와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타락한 목회자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그런 목회자 안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사명보다, 즉 목양보다 더 마음을 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뭘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목회를 시작한 이상은 목회가 가장 즐거운 일이 되어야 돼요. 목회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면 안 되고 목회보다 족구를 더 좋아하면 안 되고 목회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야구요? 네, 야구 했잖아요. 아까. 골프를 더 좋아하면 안 되고 목회보다 등산과 낚시를 더 좋아하면 안 돼. 목회보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걸 더 좋아하면 안 돼.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 좋아했어요. 옛날에. 저 축구 잘합니다. 족구 뭐 날라다닙니다. 예? 보세요. 운동 잘하게 생겼죠. 골프는 안 해봤지만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회만큼은 아니에요. 목회가 즐겁습니다. 목회가 제일 저에게 행복을 줍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믿어주세요. 공감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목회가 제일 즐겁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것이 그냥 멀어지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걸 못해서 족구 못하고 야구 못하고 축구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거 그냥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목회자는 그래야 돼요. 목회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최우선적인 일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아니니까 뭐 목회보다 더 좋은 거 그런 말은 여러분들에게 통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공통적인 가치가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무엇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가정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있는 곳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곳, 혼란스러운 곳에 평안이 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를 다 낀다는 거거든요. 첫 단추만 잘 끼면 나머지는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안 끼워지면 나머지를 제대로 끌려고 해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분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를 해보십시오.
그 삶의 질서가 생기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금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어떤 성 안에 들어갈 때, 아까는 성에서 어떤 집이 환대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접하지도 않고 배척하는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성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성을 떠날 때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유대인들이 잘했던 행동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땅을 밟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방인 지역을 지날 때도 있는데, 그 이방인 지역을 지났을 때, 이방 땅을 밟았을 때 자신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졌을 것을 생각해서 하나의 정결 예식처럼 발에 먼지를 떠는 행위를 관례처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을 지나오다가 묻었을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상징적인 행위죠. 근데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을 거부하고, 여러분 제자들을 거부했다는 건 누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뭐 자기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한 거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배척한 동네가 부정한 동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제발 배척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네? 일단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막 저랑 충돌하지 마시고,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충돌하지 마시고 마음을 확 열고 받으세요. 일단은 잘못하면 내가 먼지를 떨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의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구원이 임합니까? 그 동네에, 그 가정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행동 속에서 저는 느껴지는 이미지가 뭐냐면 아주 당당함 같아요. 당당함. 여러분, 당당함은 어느 때 생깁니까? 믿을 구석이 있는 뭔가가 있을 때 당당한 거거든요. 믿을 구석이 없는데 당당한 사람은 없어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저들이 거부했어요. 한 번만 봐줘. 우리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좀 받아줘라. 우리 잘 곳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갔을 때 성들이 문을 닫고 배척하고 몰아낸다면 당당하게 먼지 떨어버리고 나와, 이거거든요. 그럼 그 당당함의 근거가 뭘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믿는 자만 당당할 수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건 아마 타협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타협 없이 전하는 걸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살 걱정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세우신 분, 내가 사명 감당할 때 능력을 주신 분, 능력을 주실 분,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만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절대 비굴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비굴해지는, 약간 비겁해지고 약간 초라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돈 때문일지 모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돈 몇 푼 때문에 악착같이 비열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엘라만 그돌라오메의 손으로부터 구원해오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자, 여러분,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다가 재산이 증식하니까 아브라함이 좀 갈라지자 그러잖아요.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냐면 소돔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고 멸망한 땅 아시죠? 그 땅이 눈에 볼 때 아주 좋아 보였거든요. 죄악이 가득한 땅인지는 모르고. 소돔 땅으로 롯이 거처를 정합니다. 그때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데리고 소돔 땅을 쳐버려요. 그래 소돔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잡혀가요. 포로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구조 작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자기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사병을 끌고 여러분 연합군대를 대적하는데 318명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무튼 318명 끌고 가요. 추격해요. 그러나 밤에 기습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잡혔던 많은 포로들을, 조카 롯을 포함하여 잡혔던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올 때 소돔 왕이 소위 환영을 해줘요.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당신 참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내게 주고, 즉 포로들이죠. 포로들은 나에게 주고, 거기 뭐 소돔 왕의 가족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내게 주고 물건은 너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 물건은 뭘까요?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으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라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참 멋있지 않아요? 당당한 거죠. 이게 네가 나로 부자 되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될까 봐 나는 너에게 속한 거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알았죠. 318명 가지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친 게 자기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걸,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늘 인도하시는 걸 믿으니까 세상 앞에, 돈 앞에 당당한 거예요. 내가 네 거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나 봐. 뭐 다 나가지라고? 그리고 네가 나 치부해, 네가 나 부자 되게 만들어줬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 거, 나 그럴 거 원치 않아. 확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당당하죠. 비굴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가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비굴하거나 구차해지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나갔죠.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믿고 나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우리도 하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네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위로가 됐을 거예요. 사역의 열매들이 막 거쳐지니까 기쁘고 즐겁게 사역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의 실력과 힘으로 하면 기쁘고 즐겁게 못합니다. 인상 쓰죠. 늘 언제 이거 그만둘까 그 생각만 하고 있죠. 그리고 불평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하면 그 사역이 어렵든지 뭐 힘든지 이걸 떠나서 그 사람들 그 사역을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그 사역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인상 쓰면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을 만나도 기쁘고 즐겁게 그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고 그 장애물을 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고, 그 능력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지금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또 반대로는 항상 성공적인 사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절 9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딱 등장하는데, 자, 제자들의 성공적인 사역을 이야기한 다음에 헤롯이 주목하는, 제자들을 주목하는 일이 또 기록돼요. 이게 뭡니까? 여기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킨 그 왕이고, 나중에는 빌라도가 예수님 판결할 때 헤롯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좀 심리해 달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심리한 장본이 바로 이 여기 나오는 헤롯입니다. 조엘 그린이라고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투옥시키고 참수한 충격적인 정보는 요한과 같은 활동을 하는 자들이 반대에 직면하고 요한과 비슷한 운명에 놓일 것을 예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반드시 열매도 있고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헤롯이 주목하는 일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증오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죽었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모함과 빌라도의 판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세상의 공격이 있고 십자가짐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이 있고 사단의 미움과 증오가 있어도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십자가가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에 세상의 미움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당연한 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의 공격,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것.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물론 사역의 열매도 많이 주시고 그런 열매를 통해서 위로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게 하세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헤롯이 주목하는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 내 실력과 힘으로는 감당 못할 일, 마치 사탄이 장애물을 놓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인 동시에 부활 또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돼요. 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저 장애물을 넘은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까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터널을 믿음과 신앙으로 잘 극복한 이후에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 기대를 가지고. 그래야 제자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된 사명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여서 능력받고 받은 능력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또 되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의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가정이 치유되고, 나로 인하여 삶을 포기한 누군가가 살아갈 새 희망과 소망을 얻는 그런 복음 증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야말로 세상이 치유되는 복의 통로로, 회복과 치유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우리에게 이 시간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또 시작되는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또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귀신을 이기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는 주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그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지쳐져 뛰어달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복음의 증인 되었사오니 그 증인된 사명을 나의 삶의 1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당당히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열매를 주시길 원합니다. 결실을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여 싸우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흩어져 세상에 나아가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그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놀라운 위대한 일을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집 저 집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굴하게 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의 열매도 거두게 하시되 또한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우리의 삶의 운명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신앙의 고백을 담았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죄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